넘겨주셨더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새벽부터 살펴보고 있는 역대상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의 이러한 역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10장에 보게 되면 바로 다윗이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9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의 족보와 그리고 10장에서는 사울 왕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다윗 왕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울 왕의 족보를 베냐민 자손의 계보를 소개한 8장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다시 이 사울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사울 왕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실패한 이 사울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그 왕권이 이제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모두가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삶을 살펴보면 인간적으로는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용모며 키와 용맹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울 왕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초대 왕으로 이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길보아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패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아벡의 모든 군대를 집결시켰고요, 처음에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샘 곁에 그렇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샘부터 이 길보아까지 이렇게 후퇴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었고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등 사울의 세 아들과 그리고 사울조차도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이 대장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 대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겹겹이 이렇게 군사들을 배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사울과 사울의 무기 든 자, 이 두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쟁이 아주 급박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입은 부상은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더 이상 도망가지도 못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4절이죠. 4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칼을 빼어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 든 자는 이스라엘 백성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것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사울은 자기의 칼을 빼어서 그 칼 위에 엎드러짐으로 그렇게 자살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후에 그 최후에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후에 기간을 두시는 경우에는요, 그 경고가 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경고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너희가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게 될 것이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많은 경고 안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망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 속마음은 돌아오라는 것이고요,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싸매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뜻을 몰랐습니다. 다음 장부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올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 왕도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울이 저질렀던 범죄들과 비교해보면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런 정말 심각하고 끔찍한 그런 범죄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존경받는 왕으로 그렇게 추대되고 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한 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체면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 하나하나에 걸려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벌을 내리시든지 그 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사무엘 15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한 번만 경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그냥 사무엘이 오는 것이 늦음으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 후에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승전비를 세워서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절에 이르게 되어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그 모든 가축들과 그 사람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울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모두 다 남겨놓는 그러한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달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인간적인 시선과 방법을 모색하였고요, 이방인의 왕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고요, 나의 방패시고요, 나의 요새시고요, 나의 생명이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이같이 생명의 경각에 달렸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적들에게 잡혀서 학대당하고 그런 모욕적인 그런 수치를 당할까봐 두려워하여서 어떻게든 빨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무기든 자가 거부하자 다급해진 사울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대적들의 손길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사울이 원했던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7절에서 12절이죠. 그 대적들이 그 사울의 시체를 찾아내어서 능욕합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어서요 블레셋 온 땅 가운데 보내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주신으로 섬기는 그 다곤의 신정에 그 머리를 이렇게 전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취해서 그들의 신인 아스다롯 신전에 두고요, 이에 승리를 만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상 31절을 보게 되면요, 사울 왕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이렇게 못 박혀져 있게 되는, 매달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벳산이라는 도시는 당시에 아주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네, 이것만 이렇게 탁 치게 되면요, 이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였고요. 이 성읍에 사울의 시체를 내걸었다라는 것은, 네, 이것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넘어서 가나안 전역에, 네, 그 시체를 매달아 둠으로써 이스라엘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수치를 당한 것이 두려워서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네, 그 결과는, 네, 더욱더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울의 죽음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의미심장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온 집이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사울 왕가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울과 그 왕가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이긴 하지만 전도서에 보게 되면요,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도자는 저희는 솔로몬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가장 왕위가 강할 때의 왕이었고요, 그리고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가졌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는데, 이 헛되게 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사울이 범죄하였던 그 방법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방법 하나는요,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 일이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이 은혜를 구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